주님이 말씀하셨죠. 믿는 사람들은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지금 우리가 이게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런 것을 할 때 그 반석이라는 건 주님을 믿는 믿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 찬송까지도요. 찬송까지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 집에 우리가 살 집의 재료를 올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깨달은 사람 별로 없어요. 지금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는 거라 그랬죠. 금과 은과 보석. 보석이 뭡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주의 피로 깨끗해졌잖아요. 보석처럼 됐죠. 이스라엘도 독특한 보석이고 우리도 독특한 보석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을 보석으로 만드는 것도 보석을 올려보내는 거고, 우리가 보석인데 보석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올려가는 거예요. 우리 재료를 지금 올려보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있다가 가면은 이거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아모스 선지자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고 그랬죠. 듣지 못한다는 것은 또 얘기하지만은 전하는 자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전하는데도 알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니까 행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올려보내야 됩니다. 제가 찬송을 하는데 그러니까 보석을 옮겨놓는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속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거,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 이렇게 다짐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석입니다. 보석.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주님이 볼 때는 우리를 보석으로 봐요. 왜? 주님의 피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귀한 걸 모르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안에는 모든 죄들을 다 제거하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유지해야 되죠. 유지해야 되죠.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또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말씀을 또 행함으로 우리가 하늘에 금과 은과 보석을 또 보낼 수 있는 타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하늘 우리 집에 새 예루살렘 집에 우리가 살 집 안에 재료로 보낼 수 있는 또 축복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듣는 귀가 되게 하시고 입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전파함으로 또 은으로 집을 짓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순종하고 말씀만이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알고 행동함으로 금도 올려보내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우선 17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그 시간 되는 데까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열심히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며 음행하는 자나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권을 판 에사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라. 너희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 그가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했을 때 거절당하였으며 눈물로 간절히 구하였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했느니라.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히브리서는 첫째는 앞으로 대환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리적인 말씀이 대부분이고 또 그다음에 지금 신약시대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잘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걸 잘 나누어서 이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저거 구약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이건 환란 성도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거를 구별해서 그래가지고 만약에 지금 앞으로 대환란에 들어갈 구약 성도들에게
환난 성도들이 하는 얘기 같으면은 우리가 유대인을 보게 될 때 저 사람들 모르는데 저거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거죠. 알아들으면 들은 대로 행할 수가 있어요. 행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못 본다는 얘기죠. 만약 이 말씀을 우리 신학교 성도들에게 적용시킨다면은 사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감격하고 회개할 때 정말 그때 화평함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 밉지도 않고 말이죠. 그냥 웃음이 절로 나오고 말이에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감사가 나오고 구원받은 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했었죠. 또 죄도 안 짓고 거룩하게 살았죠.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슬슬 뭐가 안에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마 주님 볼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저 같은 목사까지는 못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에 넘어가는 히브리인들은 정말 이렇게 안 하면은 그들은 주님을 못 봐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무슨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지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첫째는 유대인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 잠언 6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얘기 아닙니까? 잠언 6장 16절로 19절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잠언 강의할 때 우리가 들은 말씀인데 이 말씀과 관련이 됩니다. 6장 16절 잠언. 이 6가지를 주께서 싫어하시며 정녕 그에게 가증한 것이 7이니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획들을 꾸미는 마음과 악으로 달려가는데 빠른 발과 거짓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자, 마지막에 뭡니까? 형제간에 불화를 일으키는 자니라. 형제간에 불화를 일으키는 자. 이게 바로 결국은 그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는 거죠.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거룩하잖아요. 내가 거룩함에 있으면 누가 나보고 뭐라고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별로 상관이 없어요. 불쌍해 보여요. 저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불쌍해 보여요. 이게 거룩하게 되면은 사람들과 화평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왜 화평함과 거룩함을 두 가지 얘기했느냐? 이게 연관이 되는 거죠. 따라다니는 거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대환란 때 그들이 정말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들은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시편 24편 보세요. 시편 24편이 연관되는 말씀이죠. 이게 짝인 말씀이죠. 시편 24편. 또 말씀드리지만은 22편은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에서 구원을 이루시니까 23편에 주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목자가 됐다 이거죠. 이게 은혜 시대에 들어간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은혜 시대에 들어가고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오시니까 24장에 넘어가니까 3절 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누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느냐 이거죠. 예루살렘 시온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니 그는 헛된 것에 자기 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하며 거짓되이 맹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주로부터 복을 받고 그의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으리라. 이는 그를 찾는 자들의 세대니 오 야곱이여 네 얼굴을 찾는 자라 셀라. 이거는 셀라라는 거는 환란 때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셀라 페트라로 보내주세요 하는 그 내용을 하기 때문에 셀라로 줬어요. 이게 물론 음표도 되지만요. 이렇게 기도했죠 이 사람들이. 오 너희 문들아 그랬죠. 너 머리를 들라. 왜?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너희는 들어 올려질지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고 능력 있으시는 주시며 전쟁의 능력 있으신 줄 알아. 심판하러 오시잖아요. 아마겟돈에 전쟁하러 오시잖아요. 이게 만왕의 만주를 주시는 주님이죠.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그것들을 들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주시니 그는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환란 때 있는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렇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으로 죄를 지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지옥을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니까. 이 은혜를 못 깨닫잖아요. 그러면 금방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멘토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보다 나를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벌써 타락해가는 징조다. 구원받은 사실, 이거 외에 나를 더 기쁘게 하는 거. 그런 마음이 싹 들 때는 이미 타락해가는 징조다. 그러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말이죠. 항상 있어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거의 80이 다 되는데 아직도 구원의 간격이 있어요.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요. 구원의 간격. 항상 간격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돼. 내가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말씀 보고 이런 생활을 할 때에 이게 소멸되지 않아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거죠.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죠.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움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그것도 그 산상수훈인데 그거는 주님께서 이제 시온산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선포하는 장면에 복 있는 자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런 식으로 시작하잖아요. 천국은 바로 천년왕국 아닙니까? 하늘의 왕국 아닙니까?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이 천년왕국, 천국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비록 순결하게 못 살고 화평함을 추구하지 못하고 지지고 볶고 싸워도 거듭난 사람은 휴거는 돼요. 휴거된다고 다가 아니죠. 휴거되면 어떻게 돼요? 혼인식에 바로 못 들어가요. 휴거가 되면은 그리 심판석에 서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우리도 심판받아요. 믿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 심판 안 받아요. 그러나 믿은 사람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요. 금과 은으로 지은 사람은 불이 안 타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또 복음 전하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런 삶을 산 사람은 절대 그 일은 안 타요. 근데 주의 일이라 그러면서 뭐 그런 건 전혀 안 하고 사람에게 보이는 것 같은 뭐 거물이나 줘주고 말이죠. 돈이나 보내주고 이런 거 그런 거는 불타버려요 다. 어떤 뭐 장로님이 기도원 가서 간증하는 거 제가 옛날에 들었는데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일을 했대요. 선교회에다 뭐 건물도 많이 줘주고 그렇게 돈도 많이 쓰고 그랬대요. 근데 어떻게 이분이 심장마비에 걸렸는지 잠깐 죽었다 살아났대 자기가. 그럼 뭐 나 모르겠어요 자관. 근데 성경적으로 얘기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딱 섰는데 주님이 그러더래. 천사 보고 야 불을 가져라. 이 장로가 한 일 좀 다 가져라는데 엄청나게 많더래요. 야 그러면 그렇지 내가 일을 많이 했구나. 그 다음에 주님이 그러더래. 천사야 불 좀 가져와라 그러더래. 불 좀 붙여라. 불을 붙이니까 다 타버리더래. 그래서 이분이 깨달아가지고요. 참 정말 내가 이게 몰랐다고.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불로 심판한다. 불로 해가지고 다 타버리면은 엄청난 손해볼 것이다. 평생 내가 일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뻘거숭이로. 그러나 그는 구원은 받을 것이다. 미국 시민권자지만 홈리스는 뭐 재미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요즘 사람들이 전혀 상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해요. 심지어는 나 지옥 보내도 괜찮다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먹고 살기 괜찮으니까. 야, 그래서 내가 참 기가 막히더라고.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해 주님의 하나님의 피 때문에 그 믿어가지고 그냥 피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화평하지 않고 지지볶고 싸워도 거룩하지 않아도 주님을 만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을 못해요.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을 못한다니까. 그냥 매일같이 그냥 마음이 괴로운 거야. 싸우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교회가 쌈박질 나는 거예요. 물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지만 거듭났더라도 정말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말이죠. 금방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조금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럴 때가 있죠. 정신 차리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화평함과 거룩함 이런 것은 1차적으로 구약 성도들, 환난 성도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들이 환난에 넘어갈 거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가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계시록. 이 성경이 순서가 이렇게 됐죠. 이 순서는 이게 교리적으로 앞으로 환란에 넘어가서 고통받을 유대인들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야고보서도 보세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편지한다고 그랬죠. 편지에 받는 대상이 뭔가? 사도 바울은 항상 어느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했어요.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했죠. 그러나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간 거죠. 야고보서는 12지파에게 한 거죠. 그렇죠? 요한 1, 2, 3서도 보게 되면은 앞으로 환란 성도들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있어요. 그 안에. 물론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도 많이 있죠. 말씀은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요 네 가지 다 있어야 돼. 우리가.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에 대한 교리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받아들이면 유익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히브리인들에 대한 책망, 구약에 있는 히브리인들에 대한 책망이 나오죠. 아까 봤잖아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6가지고 가증하게 여기는 7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긴다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행하겠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서로 좀 이렇게 안 좋고 그럴 때 서로 이게 다툴 때 가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천국 갈 건데 그러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은 금방 풀릴 텐데, 무슨 누가 어땠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나도 보니까 그 사람이 좀 문제가 있더라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화평이 아니라 이게 교회를 나누는 거죠. 이런 일이 교회에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교회에서는 성가에 대해서 장로님 부인하고 집사 부인하고 서로 싸우는데 집사 부인이 장로님 부인을 따귀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또 막 그냥 목사님한테 하소연하니까 목사님이 장로 부인 편을 들었어요. 그 교회가 짝 갈라져 버렸어요. 그 두 사람 싸워가지고. 참 마귀가 이렇게 이간을 시킨다니까. 우리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보겠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8절 보면 우리 읽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는 걸 한 번 들여주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라. 9장 28절. 그럼 뭔가 제 이름을 얘기하는 거죠. 한 번 들여주셨고 그러면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때 환난 성도들이 맞이하는 거죠. 그때는 거듭난 성도들 다 휴거되고 없어요. 아무도. 물론 이 땅에서 정말 성령 충만하게 살지 않고 헛된 짓 한 사람들은 가가지고 아무 상이 없어요. 자기만 받아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3장 보겠습니다. 다 읽을 필요 없고요. 하루하루 우리 삶이 금강과 보석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 나무가 뭐죠? 우드예요, 우드. 살아있는 나무는 추리죠, 추리. 근데 죽어있는 나무는 우드라고 그래요, 우드. 그 다음에 살아있는 풀은 해이죠, 해이. 그런데 죽은 풀은 뭐죠? 지피요, 지푸라기. 그 다음에 갈대가 살아있을 때는 얼마나 좋아요? 싱싱하고. 근데 그게 말라버리면 그루터기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보면은 나오잖아요. 12절 보면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 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그 자신은 구원을 받아요. 근데 불에 의해서 된 게 뭐죠? 불난 집에서 알몸 빠져나온 거예요. 팬티 하나 거치고 나온 거죠. 목욕탕에서 목욕하다 불이 나니까 그냥 수건 가리고 나오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절대로. 절대 농담이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게 이 선교지가 보면은 선교사님들이 그저 돈 받아가지고 돈 주고서 자기는 먹고 놀아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군림하고 있어요, 왕으로.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분만 쳐다봐요. 돈 달라고 쳐다본단 말이에요. 한번 브라질 갔더니 선교별 이제 어떤 거기 선교사 목사님이 잔뜩 가져갔어요. 몇천 불씩 가져갔다 그러니까 가니까 거기 목사들이 쫙 모여가지고 돈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서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 진짜 가슴이 아파.
전혀 복음을 안 전해요. 선교사는 나가서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구령을 하고, 두 번째는 온 사람들을 자기가 그 나라 말로 가르쳐 가지고 제자 만들어야 돼. 이게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사예요. 그래서 제가 중남미를 다니면서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정말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우리가 가서 끌고 나가서 같이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전도를 안 해요. 그래. 자꾸 뒤편으로 빠지죠. 이게 몰라서 그래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이 직접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 입고 오셔서 길거리 다니면서 제자들 끌고 다니면서 전도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말씀 가르쳤잖아요. 주님은 몸소 그렇게 실천하셨잖아요. 그게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끌고 다니면서 실제 주님이 하는 걸 보여준 게 제자 훈련이지. 안에 앉아가지고 뭐 가르쳐주고 넘버 1, 2, 3 뭐 제자가 되려면 이거 아무리 배워도 소용없어요. 밖에 나가야 돼요. 밖에 나가면 성령님이 거기서 역사하신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목회 시작하고 1993년 11월 달에 개척을 했는데, 그 다음에 94년 6월 달에 주님이 호통을 치더라고요.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를 꽤 지르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요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주님의 음성을 한 2번 들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우렁찬 소리 때문에 너무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날 길거리로 나갔어요. 길로 나가라고 그러는데 나가라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종인데. 그때 내가 안 나갔으면 아마 사역을 못했을 거예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그냥 하라는 대로 하나 둘 하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어렵지만은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을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순종밖에 없더라고요.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내가 행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주의 일이더라고요. 주님이 시키는데 하는 게 일 아닙니까? 그럼 각 사람에게 시키는 게 전부 달라요. 전부 달라요. 누가 이거 한다고 저거 하는 게 주의 일이 아니죠. 그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돼요. 제가 옛날 어디죠? 토론토 갔어요. 제가 있던 회사에서 1200만 불 수술을 당했는데 제가 없으면은 지게 생겼어요. 나보고 막 그냥 사정을 해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갔는데 그 변호사를 만나러 갔는데 한 밤 10시쯤 갔어요. 유대인이네, 완전 유대인의 부부가다. 그래서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너 지금 복음 전하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내가 그 말을 안 해주면 그 사람은 져요. 1200만 불이 진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조건을 걸었지. 내가 얼마인지 내가 도와줄 테니까 딱 2시간만 나에게 달라고. 내가 성경 말씀을 좀 얘기했다는, 자기 신약은 안 된다. 그래, 구약 가지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가지고 얘기하자고. 그래서 2시간을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이 다 있어야 안 해. 이 사람이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더라고. 내 아들이 14만 4천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내가 비트레이드라는 책을 한 권 줬죠. 유대인이 결국은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자기만 마지막으로 믿게 되는, 그래서 비트레이, 반역자라는 그런 책을 줬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 유대인들을 보면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 내가 물어보자고. 죄가 있어요? 그랬죠. 죄가 있냐고. 변호사들 죄 많이 짓잖아요. 그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용서받냐고. 옛날 같으면은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서 율법 시대 그렇게 하는데 당신 못하지 않냐고. 그럼 그 죄 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죄값이 사망인데.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죄를 갖다 들이대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스가랴서를 딱 하면서 봐라. 당신들이 말이지 찌른 바 나를 보고 그랬지 않냐. 찌른 바 나를 보고. 개혁에는 찌른 바 그를 보고 돼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거 봐도 예수지. 그런데 찌른 바 나를 보고 그러면서 딱 보면서 이게 나가 누구냐 그랬어요.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 안에 신겨졌겠죠?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뭐라는가 하면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면은 얘기하면 내가 날아가서 내가 구약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 메시아를 증거하겠다. 근데 아직까지 연락이 안 왔어요. 그러나 분명히 거기에 말씀이 떨어졌어요.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거두는 자가 또 있을 거예요.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증언을 잘 해줘가지고 이겼어요. 그때 내가 돈이 한 푼도 없을 때예요. 그때는 아파트에서 쫓겨나가지고 갈 곳도 없을 때예요. 그때 내가 주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시편을 읽다가 그걸 읽으니까 그 기도를 했다니까 다윗처럼. 그래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감사를 헌금을 받아가지고 성경헌금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유지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시다니까. 전도할 기회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이런 식으로 참 하나님은 그때그때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지키지 못해도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임재가 없잖아요. 이건 지옥입니다. 정말 지옥입니다.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증거도 흐리멍덩하고 정말 내가 천국 가는 건가 아닌 건가.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공통적인 얘기가 불안했다는 거야. 구원이 뭔지 몰랐다는 거야. 그냥 막연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았단 말이야. 그러다가 구체적으로 다 배우니까 확신해졌다는 거야. 이제는 내가 복음을 전할 마음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참 이런 간증을 들을 때 정말 복음이 뭔지도 확실히 모르고 교회를 다니다가 항상 불안해가지고 짜증이 나는 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실은 확실하면 싸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날민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15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열심히 돌아보고 또 쓴뿌리가 나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라. 이거는 뭐 환란 성도나 구약 성도나 우리 신약 성도에게 다 적용되는 구절 아니겠습니까? 거듭났어도 죄를 짓게 되면 쓴뿌리가 내 안에서 자라요. 이게 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라는 거죠. 자, 이게 환란 성도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신명기 29장 18절을 보세요. 신명기 29장 18절. 이는 너희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족속이나 지파나 그의 마음이 오늘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이런 민족들의 신들을 섬기러 가는 자가 있을까 함이며 너희 가운데 독초와 쑥을 내는 우리가 있어 그가 이 저주의 말들을 들을 때에 그가 자신의 마음속에 스스로 축복하여 말하기를 내가 비록 내 마음이 상상한 대로 행하여 죄악을 물같이 마실지라도 내게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주께서는 그런 자를 아껴두지 아니하실 것이요 주의 진노와 그분의 질투가 그 사람에 대하여 연기처럼 올라가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내릴 것이며 또 주께서는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로부터 지워버리시리라. 이게 구약시대 이게. 그때는 지워버렸어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었죠.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셨을 때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다 그랬죠. 잠자던 모든 성도가 아닙니다.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고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자신을 보였다고 그랬죠. 많은 구약 성도들이 율법 아래서 버림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 지옥 안 갔죠. 천국을 왜 못 가죠? 하늘을 왜 못 가죠?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안에 양심을 깨끗해야 되는데 겉만 깨끗하게 그 사람들은 피로 잠깐 덮어줘. 템포럴을 이렇게 덮어주고 있었어요.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덮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고 죽으시니까 그 피값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양심이 깨끗해지니까 결국 그들이 일어난 거죠. 무덤에서. 그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시니까 같이 부활한 거죠. 그래서 걸어가지고 거룩한 성에 들어 몇 명인지 몰라도 많은 성도들, 많은 잠자던 성도들이라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안에 쓴뿌리가 나와서 우리를 괴롭게 할 때마다 빨리빨리 회개하고 이걸 버려야 되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있는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결국 구령해야 돼요.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남아있잖아요. 결국은 나가게 돼 있어요. 왜? 이 교회는 거듭난 사람만이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처음에 들어올 때 구원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누가 처음 오면 꼭 복음을 전해요. 예.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구령을 해야 되는 거죠. 또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서 쓴뿌리가 난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쓴뿌리가 나니까 쓴 말만 하는 거죠. 쓴난 불평하고 불만하고 뭐 교회에 대해서 뭐 이러냐 저러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나면 어떻게 되죠? 그게 퍼져나가죠. 그래가지고 오염을 시키잖아요. 그런 것을 잘 살펴봐야 돼요.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또 잘못된 이단의 말이 들어오지 않도록, 잘못된 교리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도록, 특별히 잘못된 구원교리가 들어오지 않도록, 누룩이 들어오지 않도록 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유의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들 모든 것들은 경계해야 될 것이죠. 경계해야 되는 거죠. 자,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잖아요. 이스라엘은 장자가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파충한 것에 장자권을 팔아먹었죠. 만약에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먹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예요. 에서 대신에 야곱이 들어갔죠. 그는 영원히 상속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원히 상속을 잃어버린 거죠. 지금 뭐 모슬렘들이 이스마엘 자손 아닙니까? 이스마엘의 말로 이삭이 택한 자죠. 이스마엘이 아니잖아요. 이거 모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은 감사한 게 그 사람들이 잘 살게 하려고 그래서 기름 준 거예요. 기름이라도 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한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이 땅에서라도 잘 살아라. 근데 그게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다윗이 그랬잖아요. 저 세상 사람들 뱃속에는 보화로 하나님이 가득 채워줬다고. 왜 이렇게 돈들을 잘 버냐고. 돈도 쌓아놓고 있다고.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아서 그 자녀들에게 그 유산을 물려줍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깰 때에, 내가 부활할 때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다. 다윗이 아마 주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나와가지고 내가 주님의 형상이 됐구나. 이런 아마 간증을 했을 거라고요. 내가 깰 때, 다시 살아날 때, 부활할 때 주와 같이 되는 것이다. 이게 참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왕도 필요 없다. 야, 여러분 왕이 되니까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막 형제가 서로 죽이고 이거 그냥 기가 막혀. 여러분 세상도 그렇잖아요. 왕자들이 많으면 결국 다 죽이고 하나만 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무리 많아도 상관이 없잖아요.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절대 싸울 필요가 없죠. 똑같이 하나님께서 한 몸을 만들어줬으니까 싸울 필요가 없죠. 여러분 손이 이렇게 싸웁니까 이게? 이 손이 막 싸워가지고 막 때립니까? 이렇게 안 때리잖아요. 이게 항상 보동거리죠 이렇게. 왜? 한 몸이니까. 우리는 한 몸이에요. 같은 지체예요. 다 지체. 새끼손가락이나 엄지손가락이나 새끼손가락하고 저 발하고도 관련돼 있고 머리하고 관련돼 있고 다 관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귀한 거죠. 누가 와도 교회에 있는 사람은 다 귀한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발이 말이죠. 걸어다니니까 얼마나 피곤해. 발바닥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하는 발에 뭘 씌워줬어요? 양말 신겨줬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말 이렇게 좀 험한 데 다니는 이 지체들은 다른 지체들이 다 손이 와가지고 양말을 가지고 다 신겨주잖아요. 발에다가. 이게 서로 섬기는 겁니다. 이게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게 되면, 교회가 뭔지 모르게 되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거듭난 사람은 이걸 알아요. 왜? 거듭나면 주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듭난 사람과 연결이 돼 있죠. 서로의 지체가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참 귀한 거죠. 교회 거듭난 성들이 모임이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렇게 귀한 거예요. 결국은 이 에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상속권을 포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삭에게 약속한, 야곱에게 약속한 그 팔레스타인 땅, 홀리랜드라고 하죠. 지금 거룩한 땅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뭐 주님이 오셔야 홀리랜드가 되지만, 거기서 이제 설교하게 되면 말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못 쓰게 해요. 이스라엘 땅이라는 말을 못 쓰게 해요. 홀리랜드라고 그래. 그냥 이스라엘 땅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기 땅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그냥 홀리랜드 그러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홀리랜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것도 하나의 지혜죠. 복음 전할 때. 결국은 그 에서는 이렇게 잃어버린 거죠.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 성도들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 아닙니까? 주님이 이 땅을 찾아러 오실 때 우리는 공동 상속자라고요. 조인트 에어예요. 조인트 에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통치권을 받지 못하면 왕권을 받지 못하면 에서가 똑같은 거죠. 자, 그럼 에서 같은 사람이 어디 있나 보자고요. 우리 에베소서 6장 5장인가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그래서 또 내려가서 또 복음을 전달하고 가는 겁니다. 에베소 5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죠.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하니라. 또 음탕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합당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를 표하라.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 욕심 많은 자,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 받을 것이 없느니라.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들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기 때문이다. 하늘의 유업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항상 두드려 맞는 거예요. 왜? 탐심, 우상숭배죠. 오늘날 우상숭배가 바로 탐심이에요. 더 갖기를 원하는 거. 돈을 사랑하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거.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그렇게 되죠. 요즘 풍조가 그렇잖아요. 경건이 이익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잘 믿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거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뭐 잘못 믿어 그런가 자꾸 의심에 빠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혼란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남의 자식들은 참 잘 되는데 왜 내 자식은 안 될까? 이런 거. 그런 것도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절대 혼란스러울 필요가 없어요. 자식은 자식이고요. 나는 나예요. 왜? 12살만 넘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이미 부모에게서 떨어져 나가요. 자기 자신이 자기 길을 개척해야 돼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부모로도 떨어져 나가요. 말해도 안 돼요, 이제. 12살 넘어가면 말해도 안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떨어져 나가요. 영적으로 이미 분리시켜놨어요, 하나님이. 왜? 영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나이가 60, 70대도 얘야 차 조심해라 그러고 그냥 난리치고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건 시간 낭비예요. 그 시간에 차라리 전도하는 게 낫습니다. 내버려 두고 전도하는 게 나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아이들을 테이크해요. 기도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 대가가 너무나 커요. 하늘의 상을 잃어버려요. 상을 잃어버려요. 그때 우리는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내어서 어떻게 하든지 계속해서 우리는 뭔가 정해놓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를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은 1년 가도 그냥 뻥이고 10년 가도 뻥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 조금이라도 뭔가 하는 사람, 계획하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성령의 계획의 영이 있어요. 우리는 계획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계획이라는 것이 무슨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럴 때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죠. 그래서 필요한 때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앞으로 넘어가. 히브리서 4장.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도우세요, 우리를.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보좌로 담대히 나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항상 우리는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가야죠. 왜?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주님의 피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올라갔어요. 어떻게 가져갔는지 모르죠. 우리가 뭐 피를 쏟았는데 어떻게 가져갑니까? 그거 하나님 가져갈 수 있죠.
왜 가지고 올라갔어요? 중보하려고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주님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면 그 피를 가지고 씻어주려고.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아무리 회개도 안 되니까 후회하다 죽은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특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믿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산당원 중국에서 만났는데 막스주의를 전공한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뭐 하나 물어보자고요.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면서 죄를 지면 어떻게 처리하냐고. 혹시 당신이 아는 그 공산주의 사상 속에서 그런 처리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면서 뭐라는가 하면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더래.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누구나 다 죄를 짓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말이죠. 속에 그게 있어요. 이게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안에 있는 거죠. 우리는 그냥 회개하고 딱 그냥 잊어버리면 되잖아요. 주님이 기억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인 거예요. 그걸 딱 찔러니까 사실 그렇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했대요. 이게 성령께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공산당원한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당장 그냥 끌려가죠. 절대 그러면 안 돼. 저도 공산당원한테 내 이름이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송의인이라고. 한자로 써가지고 말이죠. 양양자에다가 나 아자. 양하고 나하고만 같이 있으면 내가 의로워진다고. 그건 나중에 알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그 사람이 미국까지 왔잖아요. 교회 가서 예배까지 드렸어요. 주님을 영접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 사람 같이 안 있었으니까. 나중에 얘기를 들었죠. 그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여기서 듣다 보면은 이게 저 뭐 송의인이라는 사람이 뭐 양양자 어쩌고 그러는데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그렇게 말씀을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를 그냥 그럭저럭 살지 마세요. 하루하루를 그럭저럭 살지 말고 분초를 아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거를 잘 분별해서 그렇게 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가지고 결국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짧게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하시고 또 바로잡아 주시고 책망도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지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서 우리의 삶이 그럭저럭 삶을 살았는지, 아버지 거룩함과 화평함을 추구하면서 살았는지, 우리 안에 혹시 쓴뿌리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여서 정말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 주님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화평의 복음으로 인도하고 주님 만날 때 정말 많은 상을 받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서 가서 볼 때 우리 집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잔뜩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때 가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확신을 주옵시기를 원하며, 이것을 깨달을 때 아무리 이 삶이 고단하고 고달파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을 짓는데 열심히 지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으로 끝나겠습니다. 379장 찬송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을 하면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만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